코로나 다시 또 뭐 이렇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듣게 된 말이 면역력이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군가한테는 그냥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무증상으로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하게 아프게,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들의 몸에 들어왔던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냥 가볍게 감기로 무증상으로, 아니면 반대로 모든 장기가 상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면역력이 참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면역력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지요. 근데 이런 신체적, 생물학적 면역력 못지않게 정서적 면역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정서적 면역력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멘탈이 갑이다, 아주 강철 멘탈이다,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장술의 어떤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서적 면역력이 그 사람의 어떤 평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떤 태클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그러한 외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정서적 면역력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그러면 내가 정서적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장 쉽게 좀 테스트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법을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유료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 돼요. 타인의 성공.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성공은 나하고 아주 상관없는 뭐 삼성 회장 이재용 뭐 이런 거 말고 네, 비슷하게 나와 좀 비교가 되는 타인의 성공에 대한 나의 반응이 부러움이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부러우면. 그 부러움을 표현할 정도면 엄청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좀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에 넘어서서 적개심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공에 대한 내 자신의 반응을 보면 내가 얼마나 좀 괜찮은지 아니면 좀 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타인의 성공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한, 아니면 어쩌면 우리 정서적 면역력을 넘어서 그 안에 아주 깊이 있게 시스템으로 박혀 있는 내 삶을 멍들게 만드는 문제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죠. 성경에 나오는 족장 중에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뭐 싸우기도 하고 또 마누라도 팔아먹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강대국들과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많은 있고, 또 요셉도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만 이삭은 굉장히 짧게 나오고, 그 짧게 나온 것도 또 이 아버지 본받아서 마누라 팔아먹고 또 계속 양보하는, 어쩌면 굉장히 약하고 또 소극적으로 보이고, 흔히 말하는 초식남처럼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니까 이 블레셋 땅으로, 그랄 땅으로 넘어갔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누이라고 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나보고 오빠라 부르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누이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여동생하고 손만 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또 다정하고 그 깊은 스킨십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봤어요. 그걸 보고 기겁을 하면서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이냐, 하마터면 내 국민 중에 네 아내를 취해가지고 큰 벌을 받을 뻔했다, 큰 죄를 저질러 뻔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한번 꾸짖고 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건드리면 끔벌에 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나서 이삭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복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보통 서너 배 이렇게 소출이 나야 되는데 무려 100배나
얻게 되었어요. 백배나.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땅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땅에서 나고 자랐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이 그 정도 소출이 안에 반의 반도 안 되는데 웬 뜨내기가 와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100배나 얻었어요. 농사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죠. 그런다거나 그 사람이 점점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농사와 목축과 농업을 같이 했는데 그게 막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야 대성했어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또 고향 땅 버리고 이 이웃 나라로 갔는데 그 땅에서 아주 잘 돼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대성공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요소가 때로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죠. 제가 말한 것처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성공의 요소가 하나님께 받은 복인데도요. 하나님께로 받은 복인데도 그 복이 이 불행의 씨앗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성지 블레셋 사람 대단해요. 네, 대단해. 네, 부자가 되고 농사 잘 되고 하니까 멀쩡한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농사를 못 지게 하려고. 비가 흔한 지역이 아니니까 농사를 짓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우물이거든요.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이에요. 가축의 물도 먹여야 되고 그리고 농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가축의 수나 농토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 우물의 숫자가 중요하고 우물의 수량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 메꿔 버렸어요. 여러분, 자다가 있났는데 누가 내 차만 끌고 가도 속이 뒤집히는데요. 우물을 다 메꾸고 갔어요. 이거 한 장을 놓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어떤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한 거고, 진짜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죠. 여러분, 이게 지역의 텃세가 또 무섭습니다. 흔히 귀촌 귀여하는데 농촌 갔다가 농촌 어르신들 텃세 때문에 다시 못 살고 도시로 간 경우가 많거든요. 지나지 마, 내 거야, 내 땅에 하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 꼴랑 2년 살았는데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제주도는 3대가 지나야 육지 것이라고 하는 딱지가 떨어져요. 낚시를 했는데 제가 좀 잘 봐서 잡고 뭐 이렇게 하면요, 거기다 돌을 확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조천에 있었던 김씨 아저씨라고 조천 앞바다에, 조천 앞바다가 월평에 있는 월평에 나와 있는 조씨 아저씨라고, 이 설교를 안 듣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따만 돌을 확 던져버려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속이 말도 못하게 상하죠. 무지 많이 상합니다. 이게 자꾸 불행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인데도요. 잘난 체한 것도 아니고 이삭의 기질이. 그래서 이게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죠. 우물 하나 팔려면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들고 물길 하나 내려면 진짜 어렵거든요. 이제는 뭘로 가축을 먹이고 뭘로 농사를 짓습니까? 근데 불행이 자꾸 세트로 와요. 이제는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제 이 땅에서 나가라고 쫓아내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뭐 이렇게 아무래도 왕보다 강성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내도 겁이 나가지고 누이라고 속였고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범하지진 않았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셨지만 자기 마누라까지 지키지 못할 정도로 허약하고 나약하고 지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나라까지 왔던 가난하고 약한 유약한 존재가 이삭이었어요. 거부가 되었죠. 돈이 좀 생겼지만 나라의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분히 시기와 질투로 인한 적개심까지, 그래서 이제는 쫓아내게 되었어요. 우물 메꾸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낸다는 말은 그 땅을 다 뺏겠다는 거예요. 농사까지 다 뺏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이 순순히 그 말을 듣고 그 땅에서 떠나줍니다. 넓은 평지 놔주고 그랄 골짜기까지 가게 돼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이 남은 땅에, 머나먼 땅에 이민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반을 이뤘어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인종차별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터스를 하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대놓고 적대감을 표하고 그러면서 급기야 그 땅에서 읽었던 모든 것들 놓고 가라고 쫓아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렇게 쫓겨났어요. 쫓겨나도 여러분 삶은 계속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것들 내가 확 죽여버리고 나도 그냥 와 이거 이래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 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땅 비우고 가서 새로운 곳에 갔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삶은 살아야 되지요. 또 사라집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옮겼는데 그 골짜기예요. 그 우물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또 뭘 파다 보니까 물이 나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이 땅 판다고 물 나오는 데가 아니죠. 그죠? 물 나올 곳은 이미 다 오아시스나 샘물이 다 생겼어요. 수천 년 동안 메마른 땅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골짜기에 새로운 땅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삭은 그 땅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물 하나 파기가 어렵거든요. 물 나오지가 않으니까. 깊이 파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물 나오는 땅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이삭은요,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와, 이런 사람 옆에 있어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 망하는데 이 사람이 오픈을 하면 장사가 잘 돼요. 물론 반대 사람도 있어요. 뭘 하면 꼭 남들 다 잘할 때 내가 시작했는데 꼭 내가 문 닫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옆에 가면 또 안 돼요. 근데 이삭이 사라졌어요. 마음 추스리고 그래 또 살아보자 하고 했는데 샘물 근원을 얻었어요. 그 단순히 우물이 아니라 샘물, 시내 정도는 아니지만 큰 물 우물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 많은 가축대하고 그 식솔들 다 먹일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그런데요, 징글징글한 일이 또 생겼어요. 이 샘물을 얻었다, 물이 또 나온다는 얘기 듣자 쫓겨난 그 땅까지 쫓아와가지고 그걸 다 메꿔버려요. 빼앗아 버려요. 이런 진짜 서울 다시 가야 돼요. 살 수 없어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거는 그냥 적대감을 넘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퉈가지고 빼앗아 갔어요. 신나라고 이름 부르고 또 다른 우표를 팠어요. 또. 그러니까 왜 난 또 이래야 되지? 근데 여기서 21절 다시 볼까요? 방금 읽었던 또라는 단어가 너무 서글퍼요. 또 다른 우물 또 팠는데 그들이 또 다툼으로 또 줬어요.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 이제 이삭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면 신나라고 불렀어요. 신나란 말이요, 시트나라는 말인데 이게요, 사탄과 근원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을 할 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인간들 징글징글한 게 아니라 아기 같아요.
아니 잉두껍을 쓰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날 죽이라 그런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잘 기억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지금 불행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불행의 근원이요, 이삭한테 온 게 아니었어요. 이삭은 그렇게 교만하거나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그냥 뺏으면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의 성공 때문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겼지만, 그리고 적개심이 생겼지만, 그래도 이삭이 기질이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압제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 반복적으로 불행이 시작되는데 이 불행의 시작은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들의 질투와 적개심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문제예요. 그냥 나의 겸손, 그리고 나의 양보, 그리고 나의 호의에도 사람들이 질투와 적개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왜? 그건요,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열등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한두 번은 내가 양보할 수 있죠. 처음 얼마는 내가 낮출 수 있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내가 호의를 베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 시기를 넘어 적개심이 드러난다면 굳이 나를 낮출 필요는 없단 말이지. 내가 도대체 뭘 내가 하는 데까지 했는데 이런데도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 나의 문제가 있는갑다. 지나치게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 살다 보면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보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싫어할 사람이 2배나 많은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그냥 안 좋아하는 걸 못 견뎌요. 마치 그 나에 대한 거절감으로 느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의 호의와 양보와 상관없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열등감과 어쩌면 그들 안에 있는 결핍으로 기인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다시 나를 돌아보고 낮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이유로요. 똑같은 이유로 그렇다고 그들을 박살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니들이 얼마나 유치한지 드러내고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이것들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은 진짜 가만히 떼기로 보고, 진짜 내가 입이 없어서 없는 줄 아나? 말이 없는 줄 아나? 나 부산 사람인데. 그래서 박살을 내거나 나의 옳음을 입증하거나 그 사람의 치졸함과 무례함과 잘못됨을 입증시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깨달을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적개심이 옳았음을 본인들이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다시 낮출 필요도 없지만 똑같은 이유로 그 사람을 박살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삭은 그냥 옮겼어요. 또 옮겼어요. 그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된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다투지 않은 것도 있지만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니까 이삭의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땅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좋은 땅, 나쁜 땅이니까 넓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제가 읽는 순간 와, 이삭 진짜 정신승리 끝장판이다. 예, 정신승리 아주 오시는 거죠. 요새 그냥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아니, 누가 봐도 지껏 다 뺏기고 바보처럼 쫓겨났고 더 이상 쫓겨날 데가 없이 여기에 왔는데 여기 와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 말 그대로 정신승리 오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치졸해 보여요. 비겁해 보여요. 합리화의 끝판왕이에요. 아유, 이삭 저거 지 마누라까지도 양보하더니만 우물 다 양보하고 지 아버지 거 양보하고 지가 판 우물도 양보하고 땅도 양보하고 아니 뺏기고 등신처럼 아무 말도 못하더니만 결국 저렇게 지 혼자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바보처럼 보이고 심하면 덩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신승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정신승리가 애처롭게 보이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보고 상반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이 반 들어있는 물컵 반밖에 없네 하고 반이나 들었네라는 거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극한 대립과 이념의 시대는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그 확정 편향의 시대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정부 시책이든 뭐든지 간에 동일한 사건을 보고 서로 상반되게 해석하잖아요. 21세기에도 이삭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정했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결국 합력해서 나에게 넓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인생의 어느 시기가 되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말처럼 야 진짜 마가 꼈나 여기 이 일은 애기 꼈나 이렇게 여길 정도로 자꾸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되면 사람들이 계속 태클을 걸어요. 계속 관계가 무너져요. 힘들고 어려워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절할 수 있으면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죠. 그 사람들의 반응 역시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한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결핍과 열등감으로 시작됐으니까요. 그렇다고 이게 사탄의 장난, 마귀의 시험도 아닐 가능성이 많나요? 왜냐하면 마귀도 바빠서 나한테 신경 많이 못 쓸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애만 일에 자꾸 이렇게 마귀의 장난, 사탄의 장난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네. 자꾸 마귀들이 억울해서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인생이 사는 게 다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내 마음을 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채우든지 아니면 대받아치지도 못하는 바보 같다고 여기는 자기 공격성으로 자기를 채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다 나쁜 거예요. 나에 대한 적개심과 나에 대한 시기를 표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그들이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바보같이 느껴진다고 나를 한정없이 바보같이 느끼는 이 마음은 그들에 대한 분노를요, 내 자신을 향한 자기 공격성이에요. 이게 둘 다 굉장히 심각한 마음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을 반복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반복되는 불행과 어려운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 속에서 내 마음에 그 타인에 대한 적개심과 내 자신에 대한 무력감으로 그 무력감에 대한 한탄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때 진짜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그때 우리의 그 적개심이나 그 깊은 자기 한탄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더 깊이 있게 얘기해줘요. 내가 얼마나 바울을 넘어 정말 등신처럼 구웠는지, 아니면 그것들이 얼마나 더 악한지, 온 내 마음을 그냥 더러운 걸 넘어 위험한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큰 사랑을 받다가 트라우마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 주셨던 아버지가 자기를 토막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억은 잊혀질 수가 없어요. 평생 트라우마예요. 평생 트라우마예요. 아버지 그때 왜 그랬어요? 아버지 그때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살 수 있지만 이삭은 그 상처로 자신의 삶을 채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날 채우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기도로 내 삶이 유지된다고 살았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이러한 불행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아니면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기 한탄으로 자기를 채우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물을 계속 팠고 삶을 계속 지속했으며,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했어요. 그래 하니까 그냥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위로가 아니라, 정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에게 넓은 땅을 주셨다. 진짜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착각이나 정신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왜? 그 반복되는 주변 사람들의 빼앗고 메꾸고 그 말도 안 되는 적개심과 공격과 강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삭이 내가 마지막에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정말 평안한 땅을 주셨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 이삭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언제 나타나신 거 중요해요. 그죠? 계속 우물을 메꿨을 때, 쫓겨났을 때, 억울했을 때, 아비멜렉으로부터 위협당했을 때, 그리고 막 사탄같이 느껴졌을 때, 얼마나 속상하면 그냥 그 땅 이름을 사탄의 땅, 아기들 먹고 떨어져라 막 이럴 정도로 막 진짜 그런 땅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데,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22절에 이 이삭의 고백이에요. 22절 그 앞에 있는 구절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셨어요. 맞다 이삭아, 내가 너에게 넓은 땅을 줬다. 네가 마침 운이 좋구나, 능력이 많아가지고 물 나오는 땅을 골라간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계속 물을 줬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고백하고 너의 마음을 지키고 내가 너의 믿음대로 네 마음대로 계속 이 땅에서 너를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의 은혜예요. 여기서 딱 설교 끝나면 딱 좋거든요. 근데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이 하나도 없고 설교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뒷구절을 설교 안 하고 싶은데 이어져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자 분위기 좋았는데 이제 여러분 진짜 뭐 지나면 더 뭐가 온다고, 총알 피우려다가 대포 맞았다고, 이 다 끝났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아비멜렉 왕이 군대를 끌고 와요.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찌하여 들어? 얼마나 지금 힘들어. 이제 그냥 죽이는 거 아니냐? 근데
대반전이었어요. 여기서 27절에 이 이삭의 서운함이 다 드러나요. 한 번도 우물 뺐었을 때, 우물 메꿨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 대적하고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 자기를 죽이러 온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해요. 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떠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말이 반전이었습니다.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게요. 그들이 아니, 대답했다.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대 편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소. 우리는 그대와 우리 사이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는 전에 그대를 괴롭히지 않았고 친절히 대했으며 그대가 우리에게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었소. 그러니 그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복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29절에 전에 그대를 괴롭히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엄청 괴롭혔죠. 아주 험하게 대했죠.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떠나게 했죠. 쫓아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대를 괴롭히지 않았고 친절히 대했으며 그대가 우리에게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 이게 아비멜렉의 진심이에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말, 진짜 무경우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기억 속에 자기가 나한테 진짜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주로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대화를 들어보면 이래요.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이 쌍방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래 벅벅 갈고 나왔는데 이런 대화 어디서 많이 보는가 하면 퇴직할 때 사장과 퇴직하는 직원의 대화를 보면 나를 늘 형제처럼 생각했는데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왔냐?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왜? 여기 점점 커지는다는 건 더 위협이 되거든. 지금 서로 싸우지 말자 동맹을 맺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삭이 원래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성공의 요소는 여전해요. 오히려 더 번성했어요. 가축은 더 많아지고 오히려 더 위협이 될 수 있고 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 적개심의 요소는 여전한데 더 심해졌는데 왜 이들의 마음이 더 쫓아내고 전쟁을 하고 화가 더 커지기 전에 죽이지 않고 친구가 되려고 화친을 맺으려고 왔느냐? 그 이유를 하나로 이야기해요. 그 이유를 누가 얘기인가 하면 아비멜렉이 말해. 28절 이 한 절 봅시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뭘 받는가 하면 너의 성공, 너의 능력, 너의 많은 숫자, 군사, 가축이 아니라 뭘 받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대요. 아니 저놈은 진짜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쫓아냈는데 점점 쫓아내서 어디로 갔나 하면 진짜 물이 없는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는 골짜기에 비가 와야 잠깐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우물이 나. 근데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쫓아내면 절로 가고 저기 가면 또 물이 나오고 저기 쫓아내면 또 절로 가고 저기 가면 또 물이 나오고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치면 저 참 진짜 재주가 좋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타인에게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돼요. 정서적 면역이 좀 약하면요. 근데 아주 안 좋으면 적개심으로 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이요,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재능, 심지어 나의 운 때문에 그 성공이 왔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이 시기해요. 나의 잘남을, 나의 능력을, 나의 심지어 노력을, 심지어 나의 운조차. 그런데 이 나의 성공이 나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태클을 걸까? 나를 저런 이상한 눈으로 볼까? 여러분, 말만 하나님의 은혜지 그 말의 향기 속에 나의 잘남이 드러나서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하지만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잘 선택했는지. 맞지? 봐, 내 말이 맞지? 심지어 나의 운조차도 나의 운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신을 낮춘다고 언어로 표현하지만 다 드러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에는 냄새가 있거든요. 말에는 냄새가 있어요. 말에는 냄새. 말하는 자 입에 구치가 아니라 말에 냄새가 있어요. 아무리 겸손을 얘기해도 교만의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성공을 이야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은혜의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아무리 큰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 성공이 아무리 나하고 비슷한 사람의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이게 모두 다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라는 것이 분명히 오늘 아비멜렉이 분명히 보았다 그랬거든요. 드러나면 그것이 아무리 큰 성공이라도 한때 아무리 큰 부러움과 아무리 큰 적개심과 시기와 미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 그것은 그 모든 시기와 적개심이 녹아져 부러움으로 나타나요. 야, 우리 친구 하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겠냐? 나 너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묻었으면 좋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이 드러나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근데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겸손을 자기를 낮추는 게 비하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한 가지예요. 나의 상태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내가 진심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현재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상태를 착각하지 않고,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나의 상태를 착각하지 않고, 나의 상태를 내가 알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정말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함을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인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 여기세요. 그걸 겸손이라요, 성경은.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런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서 무조건 자식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런 형통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상태를 알아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해요? 그 누구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데 그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심을 형통이라 그래요. 이걸 이삭이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이게 이삭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결국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에서 요셉에게 흘러가요. 요셉의 인생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가 와요. 가장 힘들 때가 뭐예요? 그냥 자기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시기 받아가지고 쫓겨났어요. 팔렸어요, 노예로.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았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곳에서도 요셉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어요. 왜? 이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들은 태양신 라를 믿거든요. 태양신 라. 그냥 이방 변방 오랑캐에 불과했던 저 여호와 그 신을 믿는 쟤는 그 신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요셉이 똑똑해요. 누가 봐도 요셉이 다 일체를 잘해요. 능력 있고 성실하기까지 하고 착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쟤를 보면 요셉의 능력, 탁월함, 솔직함, 성실함이 아니라 제가 믿는 신이 진짜 있는갑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 방금 마지막 절 잘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해. 뭐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심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 그래요.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에게 질투를 유발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남이 다 부러운 사람이에요. 누가 날 보고 질투까지 하겠어요. 내 삶이 이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고 또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세상이 그래요. 정서적 면역이 지금 꽝이에요. 꽝.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대한민국 한민족의 정서는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3년이 지나도 집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인사 한 번 안 해요. 뻔히 내 앞집에 사는 인간인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해요. 뻔히 6층까지 올라오면 팔에 개가 없으면 세운교 교인인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서적 면역력이 다 무너졌어요. 뭐만 남는가 하면 적대감으로 가득해. 대놓고 못하니까 온갖 인터넷에 익명에 숨어가지고 그 분노와 그 시기와 그 열등과 자신에 대한 결핍을 온통, 그러다 안 되면 밖에 뛰쳐나오는데 뛰쳐나와도 약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묻지마 폭행을 해요.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 약한 자를 골라 폭행하는 거예요. 개나 그래요. 개나 짐승이나 나가서 자기보다 작은 개를 물어요. 온 세상이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를요, 적개심을 가득 채우는데 어쩌면 우리가 일조했을지도 몰라요. 그 일조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그 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기도했더니만 자기 기도 덕이에요. 자기 기도 덕, 자기 은혜 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나의 능력, 나의 헌신, 나의 희생, 심지어 나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요.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겸손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얘기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아니라 당당하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형통이에요. 그 형통.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말고 평안을 주세요.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고 저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 인간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의,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겸손은 겉으로 배어져 나와요. 겉으로 배어져 나오는 겸손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정서적 면역이 약해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시기와 질투는 녹아져 부러움이 되고 친구가 되어져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교인밖에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30절 31절에 이렇게까지 나요.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튿날 그들 아침은 서로 맹세를 주고받았다. 그런 다음 이삭이 작별을 고하자 그들은 친구가 되어 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거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끝내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계속 그냥 내가 숙이고 피하는 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참다가 내가 어떤 인간인가 한번 버럭하고 나를 더 이상 건들지 못하게 얼음장을 넣는 그런 것밖에 몰라요. 결국 우리는 친구 아니면 적, 아군 아니면 적군, 내 편 아니면 네 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진심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부부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직장과 교인이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친구가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